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인사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감사로 오늘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떨까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도 분명히 있겠죠. 공부해야 될 때 돈 벌러 간다든지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의 신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군의 모든 비밀을 알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선민의 왕으로서 해야 할 만한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한 선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로부터 그는 주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담이 되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생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 인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인도하는 삶. 인도하는 삶.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길잡이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경건의 생활을 하였고 기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건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외칠지라도 그 사망에서 외칠지라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들 정도로 그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며 모든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를 따르라라고 외쳤습니다. 즉 모든 백성들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인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만난 그 백성들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뻐하고 만난 백성도 기뻐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 그도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세례 요한 이 자신은 신랑의 친구 곧 중매자로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신부로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매자는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인도하듯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중매자의 이 마음,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활은 슬프고 힘든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게 온다고요? 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점으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재미있습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돈 들여서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인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등진 백성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백성을 보면서 노여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노여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주님께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은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한 이 요시야는 왕으로 된 이후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알아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면서 유대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 전부를 자기 앞에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모아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두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다 왕 요시야의 모습 얼마나 의기당당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맡은 사명이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믿지 않은 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 기뻐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걸 인도했던 자도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알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잔치냐? 바로 교단의 회장이 그 교회에서 낳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교단의 회장 된 이 목사님의 사연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노예였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노예 시장에서 한 가정이 팔려나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먼저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나갈까요? 어머니가 팔려나가고 형들도 다 팔려나갑니다. 마지막 어린아이기에 이 소년만 남았는데 이 소년마저도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까닭에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막내 아들은 팔려서 미국으로 가는 노예선을 탔는데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였을 때는 노예 시장이 있을 옛날이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세계를 판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특별히 이 노예선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해군 군목이 이 어린 소년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소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왜 이게 특별히 어린 노예를 데리고 왔을까요? 집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일은 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학교도 들어가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키워준 목사님, 이 군목 목사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들고 그는 고향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사역 끝에 하나의 교단이 이루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하나 교단이 설립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보잘것없는 소녀를 주님께로 인도했더니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별것 아닐 것 같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시고 온 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모심 받은 사람도 기뻐하며 전도한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성경을 덮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떼어놓고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생활,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생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 주고 하라 해도 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해야 하고 보람있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안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다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백성을 전부 끌어모아서 성전을 데리고 올라간 후에 그들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귀에 익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이 말씀을 들어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시키는 대로 삶을 살면 우리는 충실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 가는 날 누굴 찾아가죠? 여러분은 안 찾아가시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언제 이사 가면 좋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으시죠? 이사 가실 때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당이 얘기합니다. 이날은 손이 없고 이날은 무엇이 있고 이날은 무엇이 있고 점을 칩니다. 그러자 무당은 이렇게 합니다. 이날로 가라. 이날 꼭 이사해야 된다. 정해준 날을 반드시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당의 말이 머릿속에 꽉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 가면 왠지 다칠 것 같고 왠지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당의 말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당의 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당의 말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당의 말에 충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말에 충만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무당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였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벗어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많이 들으실 텐데 이 두 교인을 비교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신사적이었다고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10년 동안 똑같이 직분자로 봉사해도 좋은 직분자가 있고 또한 좋지 않은 직분자가 있듯이 그렇게 똑같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지 않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인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음 같이 갈급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이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좋은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많이 생겼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내 말씀을 늘 내 곁에 두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는 귀족이었어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왕궁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반드시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어보니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는데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환상을 보는데 바사와 헬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군은 5만 명밖에 안 되고 바사군은 100만 명이나 되는데 바사군이 꼼짝 못하고 패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교만했던 바사에 망하는 것을 보고 겸비하고 겸손하리라 결단하고 총리를 지내면서도 죽을 때까지 결단한 대로 겸손의 삶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라고 결단하고 매 시간마다 그는 기도하였고 겸비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복되고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이 발견한 언약의 책을 읽어준 후에 언약의 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기로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복창하며 쫓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후에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하지만 돈을 벌어서 담배 피우는데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일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폐가 시커매져서 기침만 하다가 나중에 처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어서 가족과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매일 술 도가니에 빠져 살고 집에 들어가면 술주정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단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힘들게 하는 거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이혼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같이 알듯이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희망은 전혀 없는 곳이고 음산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밤낮 싸우는 소리가 나는 곳,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이 책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옥 건너편의 천국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평안하고 싸움도 없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지옥과 천국에 길이 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도 이 버스만 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라타는 사람은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운임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버스를 타지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거장까지 다 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지옥의 백성들이 참 많은데,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은 내게 묻습니다. 천국 가면 한잔 할 수 있나요? 천국 가면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나요? 천국 가면 도박을 할 수 있나요? 천국 가면 이것저것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운전기사는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지옥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없는 것이 많은데 그 없는 것 때문에 천국이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없는 것만 찾고 있으니 결국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버스를 못 타는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바로 그들은 결단하고 한 발짝만 올라타면 되는데 아무도 그 결단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해서 천국으로 못 간다라고 책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있지 않고 바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을 생활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 믿음의 삶,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까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 인도하여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인도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또한 인도한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슨 삶을 살아야죠? 말씀의 생활입니다. 즉 말씀이 충만한 생활이요, 말씀에 사로잡힌 생활입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활,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생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하고 곧 실행에 옮겨 그는 성공하였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이처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결단하여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